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둘째 아들보다도 맏아들, 그를 향한 생각을 또는 말씀을 우리가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 둘째 아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두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탕자, 먼저 둘째 아들부터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요 본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 집을 떠난 탕자입니다. 그는 집을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아버지를 한번 떠나보고 싶고, 집 속에 거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이 그를 주장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집을 떠나죠. 오늘 우리가 탕자라 그러면 술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노름에 취해 있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탕자가 아닌가. 저 사람이 탕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탕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뭐든지 해보고 하나님의 집,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바로 탕자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나도 별 수 없이 탕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이 두 번째 아들, 이 아들이 바로 탕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우리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내 몫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 재산을 받아서 자기 밑바닥에는 그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이것이 향락이든지 뭐든지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 결과적으로 탕진하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을까? 꼭 물질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나타내고 싶은 것들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을까? 실제로 유대인들의 전통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서로 내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재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부터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는 그 돈으로 혹시 뭔가 돈을 좀 남겼다. 그럴 때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의 전통인데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탕자가 되는 겁니다. 물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고 가정이고 형이고 없습니다. 물질밖에 없어.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탕자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굉장한 이기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내 몫을 내게 주소서. 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어. 돈 있으면 돼. 형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내 거.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언뜻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부터 18절 19절 석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평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나 원래 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을 아니라 내가 내 곡식을, 그 다음에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전부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나 이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말하는 나 중심. 내가 싫어, 내가 좋아,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이것만을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역시 탕자다 하는 그 말입니다. 18절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다음에는 내 곳간을 헐고, 내 곳간이에요.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전부 나밖에 없어. 내 곳간이야, 내 물건이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12장에 나왔지만 15장의 탕자와 맞먹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이고, 혹은 조금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탕자의 자리에서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나 이거죠. 여러분이 만약 물질적인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죠.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 집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탕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명목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 몇 가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상거가 멀지만 멀리 나가서 날마다 기다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보고 성은지를 내거든요. 어쩌면 이 동생이 떠났을 때 이 아들이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동생을 한번 잘 타일러보고 내가 데려오지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나아갈까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자기도 진짜 돌아와서 동생아 잘 돌아왔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냐, 나도 네가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한다, 그동안 건강했지,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형이 도와주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동생을 아끼는 아버지를 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집에 들어가자, 안 들어갑니다 하고 제치는 그런 아들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탕자는 아닐까.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가슴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인간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왜 저렇게 되었을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제목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형제야 돌아오시라,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멘토링으로 유명한 밥 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흘린 눈물의 양은 당신이 살아오면서 다른 일을 위해 흘려준 눈물의 양과 비슷하다. 만일 당신이
다른 이들과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린 적이 없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장례식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리라. 하지만 당신이 인생의 역경을 지나오면서 많은 눈물을 함께 흘렸다면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울어줄 줄 알았냐, 그죠? 여러분 얼마나 함께 아파할 줄 알았냐, 그죠? 어느 성도가 사업에 실패했다, 어느 성도가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해 봤습니까? 그냥 하나의 가십처럼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해버리고 끝나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내 가족처럼 아파하고, 실제로는 동생 아니에요, 동생. 실제로는 아버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내 동생의 그 잘못된 길을 간 것을 볼 때 괴로워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함께 울어줄 수 없었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두란노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랑과 함께 그도 역시 물질에 대해서 좀 대범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도 역시 물질에서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줬습니다. 동생에게도 주고 큰아들에게도 몫을 주었습니다. 그 자기 나가서 일했죠. 그런데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내가 뭐 좋은 일 생겼을 때 내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어. 그도 역시 물질에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요, 늘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물질 문제에 부닥치면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난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시작되죠. 여기서 상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송아지와 염소 새끼. 동생이 왔을 때는 송아지를 잡아줘. 나는 염소 새끼밖에 없어. 그런 것이 내게는 불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 사람 집안도 좋아.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회를 달리는데 나는 죽으라고 고생하는데도 이것밖에 안 돼. 이제 송아지와 염소 새끼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원망하죠. 여기서부터 불만을 가지죠.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비교 안 합니까? 저 집은 다 하는 일마다 잘 돼.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돼? 저 집은 하는 것마다 자식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말이야. 시집도 잘 가고 우리는 뭐야 이거? 상대적인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네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내 것이라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 보세요. 이거 여러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어리석은 부작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걷어가면 이게 네 것이 되겠냐 이거죠. 내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다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원망 많아? 그럼 내 것 나도 가져갈란다 그러면 여러분 뭘 여러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오늘 살면서 여러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지. 염소 새끼 이것만 해도 감사해. 내가 오늘 살아있고,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찬송할 수 있고, 교회 올 수 있고, 감사하다 이거죠. 이것이 신앙의 밑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채소나 밤밭을 운영하는 삼촌이 있었어. 꼭 가을 되면 조카들이 삼촌 우리 밤 따라갈래? 밤 주스러 갈래? 삼촌 밤 농사를 하니까 밤을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이제 팔잖아요. 근데 조카들이 몇 년마다 온다 그러더니만은 그 애는 안 와. 이놈들이 안 오는가 보다. 그러더니 산행객들이 와서 밤 주워 가고 다람쥐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이제 없어졌어. 그런데 갑자기 삼촌 우리 내일 갈 거야. 큰일 났네요. 조카들이 와서 밤이 딸 게 없잖아요. 밤 주워 갈 게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나가서 밤밭에다가 밤을 딴 거를 쭉 뿌려놨습니다. 그 다음날 조카들한테 와 삼촌 이번에 삼촌이 많이 못 걷어갔는가 봐. 밤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막 주웠습니다. 이만큼 주워. 그래서 삼촌이 야 너희들 오늘 수고했지만은 그거 좀 나도 좀 먹자. 너희들 나 좀 주고 가라. 그러니까 어이구 삼촌 이거 얼마나 우리 고생하면 주운 것인데 안 돼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게 원래 누구 겁니까? 삼촌이 뿌려놓은 거야. 그런데도 내가 땄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염소 새끼도 감사하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도 얼마나 귀한 성도냐 이거죠. 그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도 탕자입니다. 탕자는 집안에 있어도 탕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실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탕자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모른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의 사랑도 우리가 모릅니다. 세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결혼시켜 내보낸 우리 부모, 그 부모의 사랑도 모릅니다. 저도 아버지요, 저도 부모입니다. 그런데도 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요. 그 깊은 마음.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먼 길 떠났을 때에 재산 가지고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지나는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지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멀리 나가서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언젠가는 돌아와야지. 언젠가는 돌아와야지. 기다립니다. 큰아들이 볼 때는 멍청한 짓이야. 뭘 그렇게 지 돈 챙겨서 지 갔는데 지 인생 사는데 뭐 그리 답답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모릅니다. 자다 깨도 죽었다 깨도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른다면 우리는 탕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압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두란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청년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 이강환 목사님은 새벽마다 내놓은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아무개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 이게 아버지 심정이거든요. 교회 숫자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알까. 일본에서요, 한 회사에 시험을 쳤습니다.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한 명문대생이 어플라이를 해서 일단 좋은 성적에 취직이 됐습니다. 면접을 하죠. 합격은 했는데 사장이 직접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을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한번 목욕을 시켜드려 본 적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진 않지만은 저는 아버지 목욕 시켜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목욕 갔다가 제가 우리 아버지 등을 밀어드리고 목욕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이 그러면 희망은 있네. 그러더니만은 그 청년을 보고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의 발을 한번 씻어드려라. 그리고 내일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내가 오늘 어머니 발을 좀 씻어드리랍니까? 아이고 얘야 무슨 일을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왜 한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이제 취직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발을 씻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취직하는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양말을 보고 발을 내밀었습니다. 발을 물속에 담그는데 아들이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 발은 아들의 학비를 위해서, 아들의 용돈을 위해서 뛰고 뛰었던 그 부르튼 발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발을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울면서 어머니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 갔습니다. 자네 어떻게 어제 어머니 발을 씻겨드렸는가? 예, 제가 어머니 발을 씻어드렸죠. 그런데 어머니의 발을 씻다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나 이제 어머니와 함께 평생 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사장이 내일부터 출근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그 부르튼 발, 그걸 안고 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 이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난 내가 화가가 아니라서 혹시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제목, 지하철에 서 계신 주님. 왜 주님이 지하철에 서 계시느냐? 지하철 하나 왔습니다. 도화가 열리면서 혹시 도란노교회 청년 오는가 싶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야 교회 빨리 가야지. 아무도 안 내려. 갔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 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 청년이 있겠지. 기다리는 주님. 지하철에 서 계신 주님, 얼마나 귀한 일이죠.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여기 힐다와 핀치에 주님이 정장에 서 계시면서 이 버스에 우리 교회 청년 내릴랑가, 그동안 안 나왔던 아무개 집사가 저 버스에서 내릴랑가 기다리는 주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지요. 탕자가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탕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 형제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가 탕자다 이거죠.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만이 탕자가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였다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하철에서 계신 주님, 탕자는 멀리 떠났습니다. 집안의 탕자는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것을 아버지를 향해 원망하고 왜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는 분이 송아지를 잡아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두란노 교회를 떠난 성도를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온 청년들을 위해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까? 그의 손을 한번 잡아줬습니까? 만나자 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끌어들인 적이 있습니까? 안 나온대요. 끝. 그건 나 역시도 탕자였다는 고백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귀한 마음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동안에 제가 하는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어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주님, 나도 탕자입니다. 나도 예수께로 나옵니다. 나도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